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순례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신도가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실은 다른 입장이지만 같은 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물질적인 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물질적인 굉장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왜냐? 그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뭘 놓쳤느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많은 걸 이뤄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지냐? 결정적으로 영적 문제에 져요. 많은 성공을 해놓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무너지느냐? 물질적인 데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데잖아요. 막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막 많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요? 그것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떠난다니까요. 희한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서원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떠나요. 막 우리가 막 빚 갚아야 된다 할 때도 많이 떠나지만은 갚고 난 이후에 더 많이 떠난다니까요. 왜요? 내가 세운 교회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큰 교회 세워놓고 나중에 싸운다니까요. 아니, 세우기 전에 싸우는 거는 이해됩니다. 왜?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 세웁니까? 염려하는 게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다 해놓고 나중에 뭐 한대요? 내 중심으로 안 되니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헌금 많이 했거든. 지분이 많거든. 주식회사 한 모양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교회의 표어입니다. 실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래도 있었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래도 있었다니까요. 그 해서 뭐 할 건데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복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복음은 놓치고 할 수 있다만 남은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니까 다음 세대 되니 99%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1%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진짜 내가 복음 알고 있느냐?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수록 방황합니다. 할수록.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방황해도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굳이 평생을 그 어마어마한 가치,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도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통장에 한 5천억 들어있는데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갖고도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왜냐? 나 중심, 물질 중심을 못 벗어났어요. 성공 중심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계속 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져요. 가장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진다니까요. 왜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누려서.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 색깔이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많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고 그게 다윗이 받은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1대1입니다.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으로 우리를 주님이 파송하셨다. 그때라야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회사나 다니고 있고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래 살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데 가려면 천국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문제 해결 끝납니다. 문제 다 해결하려면 천국 가면 된다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저 보세요. 문제 투성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문제 투성이라니까요. 문제를 막 얽어매가지고 막 굴러다닌다니까요. 근데 문제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 과정입니다. 그걸 여행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없는데 뭘 전도합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데 무슨 현장을 갑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데 무슨 237입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고 무슨 렘넌트를 키우고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문제 해결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더 많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 신앙생활 좀 하겠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문제 얼마나 많은데 더 많아요.
하나 해결되면 3개 옵니다. 3개 해결되면 9개 옵니다. 온다니까요. 문제 없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문제투성이었어요. 다윗 문제꾸러미였습니다. 문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거기에서 그 문제가 요셉과 상관없었어요. 초대교회 문제가 막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이 막 따라다녔다니까요. 그걸 타이밍 좋게 피하면서 딱 제자 세우면서 다니는 거 보세요. 바울. 그게 불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늘 문제에 쫓겨다녔던 다윗,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에 쫓겨다녔던 바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했습니다. 왜요? 막 문제가 많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내게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까? 한 번도 그 문제 때문에 망한 법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거 보세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은 법이 없다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불평합니까? 목말라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별 죽겠다가 다 나와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우리 죽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것 애국 군대 때문에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죠? 저 여리고성 정복하다가 우리 망한다. 여리고성 때문에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분명히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그 여정을 막지 못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해결돼 있습니다. 해결 안 돼 있다 괜찮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해결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어떻게 제어하며 누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아니 뭐 남편도 아직 구원 못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눌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막 버려두고 남편 버리고 막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눌릴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이 문제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237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막 허황되게 막 다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그런 능력을 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때 치유됐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안 되던 데서 해결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막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걸 막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뭐 기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광풍을 잔잔케 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잖아요. 누구신데 이렇게 광풍도 바람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가 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능력 그대로.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있다니까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늘 내 옆에 서 계신다. 늘 나와 따라다닌다. 그런데 문제 생각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12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파송받아서 막 전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그러면 막 다 버리란 말입니까? 버리고 막 전도하러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영접 안 하면 뭐 발에서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 미련 남기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면서 병 고침 따라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막 현장 다니면서 전도해야 다니란 말입니까?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세계 복음화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게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해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237 살릴 여행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어디 뭐 제주도 여행 가지 마시고 뭘 붙잡아야 되냐? 내가 딱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막 여행처럼 즐겼어요. 누렸어요.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중에 자기 동굴에서 딱 숨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뒤에 사울 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들어가고 누웠어. 그 처음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합니까? 물병을 숨기고 옷자락을 자르고 해가지고 막 보여줍니다, 나중에. 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누렸어요. 그죠? 막 경쟁자를 없애야 된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여유 없잖아요. 막 경쟁자 죽여야 되잖아요. 봐주는 거 없잖아요. 막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행으로 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니 알겠는데 안 되잖아요. 렘넌트 7명처럼 살아야 된다면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더 부딪히는 겁니다. 막 나는 렘넌트 7명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살겠다. 그 더 방황해요.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힘이 있으면 되어져요. 그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힘을 누리는 데 먼저 집중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렘넌트 7명 이랬다니까는 막 나는 렘넌트 7명처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래서 되겠냐 또 눌려. 눌릴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비밀. 그것부터 찾으면 돼요. 지금까지 안 됐다. 괜찮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네가 해라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잖아요.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내 뜻을 정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응답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금맥이 보인다 했어요. 금맥.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걸 찾아야죠.
어떤 사람은 막 회사 다니다가 그만둬야 돼.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그만둬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 막 교회 맨날 옮깁니다. 교회 이사 가다 보면 옮길 수 있죠. 아니면 뭐 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옮길 수도 있죠. 근데 맨날 옮겨 다녀요. 그 왜 그런 거 하니까는 막 여기는 이래서 그렇고 저기는 그래서 그렇고 계속 옮겨요. 즉 한 번은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를 옮길 수 있다. 뭐 교회 뭐 평생 붙잡아 놓고 뭐 종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옮길 수 있지. 왜 옮기는데?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옮깁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옮깁니까? 렘넌트 살리려고 내가 저 교회 가야겠다 해서 옮깁니까? 아니잖아요.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다 서운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왜냐가 중요해요. 오늘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그게 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쫙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늘 그 힘을 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오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면 힘든 인생이 돼요. 새벽기도 내가 권사인데 안 날 수도 없고 막 나온다. 그러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우리 집은 교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내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들다. 오는 동안에 쭉 기도로 누리라니까요. 말씀 듣고. 그러면 멀수록 좋아요. 맞죠? 심심한 게 없습니다. 내 힘을 딱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 그리고 낮 동안에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신 생명, 전무후무한 나를 부르신 소명, 그걸 9가지 소통을 누리는 겁니다. 세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딱 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전에 그 내게 딱 응답이 남아야 돼요. 하루를 마치는데 막 상처가 남고 막 원망이 남고 그 인생은 계속 원망하는 인생 됩니다. 내게 감사가 남아야 돼. 오늘 그래서 나의 24를 찾는다. 그럼 모든 응답 다 옵니다. 나의 24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이상하다. 거기에서 나의 미션을 찾습니다. 나의 24를 가진 사람은 뭐 현장 사장이 이상하다. 거기서 나의 24를 가진 사람은 현장 살릴 답을 찾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그 응답이 확인되는, 그래서 증거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믿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평생을 전도자로, 평생을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그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